혁신적인 가정과 부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와 함께 결혼 제도를 통해 이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가정은 사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온전히 사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국가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국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보시며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관인 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 그리고 내 가정이 중요하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는 뭐 틀리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또 내 가정이 중요하다.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 그 뜻, 그 신앙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온전한 기능들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랑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혈육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온전한 모습을 위해서는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시냐,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름은 가정이고 모양은 가정인데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온전히 서로 연결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오늘 현대 가정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끈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대처하려고 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사랑의 연결고리는 다 풀려져 버리고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 자리를 세상에서의 부와 세상에서의 만족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나가서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가 행복할 거야. 가족들이, 자녀들이 행복할 거야. 사랑의 연결고리는 다 풀려졌는데 세상의 것으로만 그 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자녀들이 부모와 사랑의 연결고리가 다 풀어졌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부모가 하면 행복할 거야. 내 자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기대하는 열매들이 맺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끈이 아니면 절대로 가정은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가정의 창조자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많은 정성과 힘과 노력을 하지만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창조자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에 메마르고 시들어버린 가정은 더 이상 행복의 열럼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넓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가구로,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로 우리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도 사랑이 메마른 가정은, 시들어버린 가정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1인 가족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평생 가정을 이루고 수십 년을 가정을 이루며 사셨던 분들도 노년에 되어졌을 때 이제는 좀 혼자 살겠다. 그래서 졸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결혼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혼한 가정들, 그래서 홀로 1인 가족을 이루면서 1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이 유행처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대신해서 뭔가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개인의 어떤 취미,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모임에 자꾸 섞이려고 하는 것들, 활동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그런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는 작용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행복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대감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로 연결돼야 돼요. 뭔가로 엮여 있어야 돼요. 누구와 날마다 소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에 빠져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 또 누리도록 만드신 그런 행복, 그런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세상의 공동체에 자기의 어떤 취미 활동 속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은 잠시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주시는 인생 행복과 만족을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임 속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의 온전한 모습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어요. 그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얻는 기쁨, 감사, 행복이 거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엮여진 인간관계, 세상에서 모여지는 세상에 속한 모임과 공동체, 거기에서는 내가 주면 내가 받아야 되는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받아야 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계산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다른 말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희생적인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낳고 키울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가페의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가정은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서로 내가 주는 것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계산적인 사랑이 앞설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 안에 희생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적인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가정이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여기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시는 희생적인 사랑,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지 않는 삶에는 자기 만족, 자기 필요가 항상 모든 것에 우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될 삶에는 자기 만족, 자기 필요보다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주는 사랑, 받는 데서 오는 만족보다 주는 데서 얻는 기쁨을 배우고 누리고 살아가는 열매, 여러분 바로 그 열매, 그 결과를 봐야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이 이거구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만족해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겁 없이 막 마약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약물에 중독되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중독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희생적인 사랑에서 주고 또 주는 사랑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또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가정, 그런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강건해지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자가 될 때 그런 가정을 창조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을 이룰 때 그런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요즘에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참 우리 현대 삶의 이슈가 됩니까? 건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병든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병든 육체가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병든 가정은 우리 삶에서 행복을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영과 육이 모두 다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매사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가정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건 뭐냐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형제간에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서로에게 피차 이기려고 하고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되고 또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 부끄러운 통계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성경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결과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부가 무엇인가? 아니 그냥 만나서 사랑하면 혼인신고하고 살면 그게 부부고 그렇게 살다가 애들 낳고 살다 보면 가정인 거지 뭘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부,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행복과 축복의 열매를 우리 가정 안에서 열매 맺고 누려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성경이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처음이 창세기,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혼돈과 공허가 그쳐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하신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깨닫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실까요? 창조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그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신다. 이게 창조의 원리. 이런 창조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힘드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찾아와서 행복을 깨트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창조의 원리를 잘 대입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정의 창조의 원리는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이 나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슬퍼하고 애통하고 불행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이 나뉘어지고 분열될 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이별할 때 인간은 참혹한 어둠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창조의 원리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만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이 꽃피고 행복함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게 될 때 빛과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가를 여러분이 빨리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를 이루게 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데리고 온 하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인생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를 보자마자 I love you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한다 이 고백이 아니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무슨 고백입니까? 몸은 둘이지만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리되지 않겠다고 하는 인생 고백이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아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질 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꼭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서로 다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다릅니까?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다른 것 같아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 자매들도 달라요.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서로 다름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미성숙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결혼을 연습해 보지 않았어요. 부모가 되는 일들을 연습해 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배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연의 이치에 맡긴다 할 때 문제는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고 부모가 되는 연습, 남편이 되는 연습, 아내가 되는 그 교육을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결격사유는 뭐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미성숙함이에요. 부부간의 남녀의 신체적인 구조와 생리 기능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주장대로, 아내는 아내 주장대로. 남녀의 심리적, 정신적, 감정적 다름을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미성숙함. 그러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옳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옳다고 그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지는 못하는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본인의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각자의 주장은 다 옳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학력 수준은 높아지고 세상 생활 수준은 높아지지만 가정마다 미성숙한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도 여전히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뭐냐? 서로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은 한 가정을 이끌고 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위만 가지고 가정에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아내의 역할, 책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지고 그 불완전한 하나님을 내저로 채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 그걸 다 하지 않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만 때문에 피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또 부부관계가 그 이제 기초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잖아요. 약속의 관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만드신 가정의, 부부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와 언약의 관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절대로 그 언약을 파기시키지 아니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약속을 파기하는 일을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약속을 꼭 이행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가정의 부부도 서로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꼭 지켜야만 그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유효한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부부상이에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금이 가고 깨지는 거예요. 왜? 부부의 관계가 영적으로 보면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편에서든지 약속을 깨고 무시하고 무너뜨리면 그 순간 언약의 관계는 파괴되고 행복도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정이고 그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임을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적용되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숙함이요 영적인 성숙함이다. 여기에 행복과 여기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약속,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부상을 꼭 이루어가셔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